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2권 1편 9째 이야기, 이상한 두 꿈. 비싼 값에 요셉을 처치하려고 걱정하던 이스마엘 사람들은 그를 바로의 궁전 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마침 보디발은 집안을 두루 도와줄 만한 소년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제1의 부잣집 아들은 이제 이방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그것이 가엾은 요셉이 견디기에 가혹한 일임에는 틀림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는 무엇을 시키든지 성실하고 훌륭하게 일을 했어요. 그의 명랑한 태도는 곧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보디발도 그를 매우 좋아했고 점점 더 중요한 일들을 그에게 맡겨주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도다. 요셉의 고향에서는 한마디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그는 이 세상에 혼자 몸뿐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날이 가고 달이 감에 따라 더욱 애굽 사람들 앞에 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은 요셉의 정직하고 성실하고 고상한 마음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로부터 배운 진리와 하나님을 충실히 증거하는 증인이었어요. 하루는 보디발이 요셉을 불렀어요. 그는 요셉에게 이제부터 자기의 모든 사업을 맡아보는 총무, 그러니까 지배인이 되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은 노예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승진이었어요. 요셉은 참으로 기뻤어요. 그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요셉은 재치 있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보디발의 집안일을 훌륭하게 처리해 나갔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은 너무나 요셉에게 만족했으므로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될 때 문제가 생기는 법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로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요셉이 매우 좋지 못한 일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었고 부당한 것이었지만 그녀의 남편은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도록 명령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의 마음은 참으로 아팠어요. 그는 자기에게 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진리에 굳게 서왔어요. 악한 것이 그를 꾀일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 용감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다른 죄수와 다름없이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려고 애썼던 모든 것이 허사가 된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억울하게 취급당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작은 방에 누워있을 때면 밤이면 밤마다 채워놓은 족쇄가 발을 상하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한밤중에 씨름한 이야기이며 동이 틀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잡았다는 이야기를 기억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도 역시 이겨서 하나님의 왕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께 충성하겠다는 결심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는 감옥에서까지도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깊은 감명을 끼쳐온 훌륭한 젊은이였어요. 요셉은 정말 타고난 지도자였어요. 감옥을 책임 맡은 전옥은 이내 요셉에게 모든 죄수들을 맡겼어요. 그는 요셉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어느 날 2명의 새로운 죄수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바로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떡을 굽는 관원장이었어요. 그들이 무슨 나쁜 일을 저질렀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마 임금님께 바친 음식과 술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일이었든지 간에 바로를 화나게 했고 그래서 그는 그들을 옥에 가두라고 명령한 것이었어요. 요셉은 그들을 충분히 동정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당하게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정히 대해주었고 그들은 요셉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요셉이 그들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오늘은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십니까?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하고 그는 물었어요. 그때 그들은 그에게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하고 요셉은 자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곧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든지 자기의 진실한 자녀들을 도와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렸어요.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가지가 셋 달린 포도나무에 관한 꿈이었어요. 그 가지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었어요. 그런 후에 포도송이가 익었어요. 마침내 그는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바로의 손에 들였어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꿈이었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거기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의 가지는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할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될 것입니다. 와,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의 슬픔은 모두 사라졌어요. 그는 자기의 꿈을 이렇게 훌륭하게 풀이해준 요셉에게 매우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때 요셉은 자기도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했어요. 그는 기뻐하면서 요셉을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떡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도 역시 요셉이 좋은 소식을 주기를 기다리면서 말을 했어요. 꿈속에서 그의 머리 위에 흰 떡 세 광주리가 있었어요. 맨 윗 광주리에는 바로가 좋아하는 각종 과자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다 먹어버렸어요. 요셉은 그 꿈의 뜻을 단번에 알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해 줄 마음이 없었어요. 요셉은 할 수 없이 꿈을 풀이했어요.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그의 얼굴에는 이제 웃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정확히 요셉이 말한 대로였어요. 감옥 속에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관한 소식이 순식간에 쫙 퍼졌어요. 요셉은 자기가 풀이해 준 것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맞았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의심할 바 없이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자기를 놓아주지나 않을까 하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 대한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불쌍한 요셉. 그는 2년이나 더 그 감옥에 머물러야만 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